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 부지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길래 본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주제로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인 창세기 18장에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발 씻을 물을 내어드리고 그 비떡을 만들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합니다. 아브라함의 따뜻한 환대를 받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본인이 상상하지도 못할 두 가지 축복과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은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그의 부인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늙은 아브라함, 생리가 끊어진 이 사라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아브라함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아브라함 너는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려주신 사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은 죄악으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하는 사실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곳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타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신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만의 신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와 기독교의 신관이 뭐가 다를까요? 세계적인 신학자인 김세윤 박사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소위 말하는 고등 종교의 신관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신관이 있어요. 이 범신론에는 인도 계열의 힌두교와 바로 불교가 포함이 됩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이 다 신이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신이 이 세상 만물에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짐승도, 나무도, 산도, 물도 모두 신이 내재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만물이 다 신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범신론은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신이기 때문에 진짜 나를 구원해 줄 신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나 불교에서는 자신의 신을 내가 신이라 하는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있겠습니까? 과연 범신론의 말대로 탐욕이 가득한 조폭 같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맹수를 보면서 야, 저게 신이구나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범신론의 신관에는 궁극적으로는 신이 없고 궁극적으로는 범신론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신론이라고 하는 신관이 있어요. 이신론은 주로 이슬람교의 신관입니다. 이신론은 신은 있기는 있어요.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그 속에, 창조 속에 정교한 규칙을 만들어 주셔서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 세상에 절대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다 맡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슬람 교도들은 자력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매년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30일간 이상한 금식을 합니다. 이게 30일 동안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이 아니에요. 라마단 기간의 금식은 해가 떠 있을 때만 금식하고 해가 지자마자부터 밤새도록 먹고 또 해가 떠지면 그때부터는 안 먹는 겁니다. 참 이상한 금식을 30일 동안 합니다. 또한 하루에 5번씩 시간을 맞춰서 메카를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제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위에 열사병으로 몇백 명이 죽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사우디 메카로 성지 순례를 떠나야 합니다. 또한 이슬람교를 인정하지 않고 반대한다면 임신을 한 산모라도 폭탄 조끼를 입고 폭탄 테러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슬람교의 신가는 이신론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자력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요. 이것이 이슬람교의 신관인 이신론입니다. 사실 범신론의 신관을 가진 이 힌두교나 불교, 이신론의 신관을 가진 이슬람교, 여기에서는 구원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신이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아요. 인간 스스로 자력으로 구원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기독교의 신관은 어떨까요? 기독교의 신관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요. 인간의 일에 개입하셔요.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관은 삼위일체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삼위일체적인 신관은 인간 역사에 하나님이 신이 개입을 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신관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시고 도와주시며, 성자 예수님은 오늘 창세기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간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인간을 위해 일을 해주시고 인간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시는 구원의 일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세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헬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분은 누구일까요? 먼저 이 사건은 더운 날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꾼 아브라함의 꿈이라든지 아브라함이 환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꿈이나 환상이었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분께서 떡을 먹고 고기를 드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오늘 18장의 내용은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 팩트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의 사건을 시릴과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설교자는 세 천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또 카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두 분은 천사고 한 분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견 가운데 후자의 의견, 즉 카일의 견해를 따라서 세 분 중 한 분은 성자 예수님이고 나머지 두 분은 천사라는 견해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8장 다음 장인 19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 세 분이 아니라 두 분으로 줄어들어요. 18장에는 세 분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19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두 분으로 줄어듭니다. 한 분은 어디로 갔는가? 이거 이상하다. 한 분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여러분 축복할 수, 복을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지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천사는 이 심판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일인데 심판은 하나님이 명하시지만, 예수님이 명하시지만 심판주이시니까 실제적인 심판을 시행하는 것은 심판의 천사이기 때문에 두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장면으로 전개되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는 환대와 섬김과 봉사의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께서는 어떻게 주님을 섬겼길래 자신도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일까 하는 것을 이 시간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찾아오신 주님을 자원하는 자세로 섬겼다 하는 겁니다. 자,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합독할까요? 2절 시작.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족장입니다.
한 부족의 족장인 아브라함이 그 더운 시간에 달려나가서 땅에 몸을 굽혀 절할 정도로 그런 극진히 세 분을 모셨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는 아브라함의 섬김의 태도를 알 수 있는 단어가 곳곳에 나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그들을 보자 곧, 그리고 6절에는 급히, 속히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7절에는 아브라함이 직접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섬김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환대할 때 이 아름다운 섬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전염성, 섬김의 전염이라고 부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김은 전염된다는 것에 관한 좋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13살짜리 존이라고 하는 소년이 교회에 있었는데요, 이 정마철만 되면은 교회 진입로에 물이 고여서 흙탕물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저 장마철이니까 당연하지, 그렇게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13살짜리 존이라는 소년은 당시 아버지를 잃고 벽돌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소년이었지만, 자신이 벽돌 공장에서 받은 월급 가운데 좀 떼서 벽돌을 사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교회 진입로에 벽돌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벽돌을 밟고 발에다가 젖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실을 목사님이 알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에 장마 때 이렇게 비가 오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발이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누군가 저기 벽돌을 깔아놨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존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하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 존이라고 하는 저 소년이 자기도 살기가 힘든데 자기 월급에서 벽돌을 사서 교회를 위해서 일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나도 함께 할게요, 나도 함께 할게요, 나도 벽돌을 구입해서 교회 진입로를 정리할게요 하는 사람들이 숱하게 생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13살 소년 존의 선행에 감동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나서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너무 낡았는데 교회를 새로 건축합시다 해서 헌금을 하여서 1년 후에 아름다운 예배당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발적인 섬김은, 자발적인 헌신은 타인에게 전염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 13살짜리 소년 존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고객은 왕이다 하는 슬로건을 만들어서 백화점 왕이 된 존 워너메이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섬김의 삶을 살았던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이 된 후에도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세워서 기독교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서울 종로에 있는 YMCA 건물 아시죠? 바로 이 존 워너메이커가 우리나라에 기증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요즘 대도시에는 사라졌지만 시골에 가면 아직까지 볼 수 있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핑, 이 수동식 펌프가 있어요. 생긴 모양은 마치 주전자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코끼리 코같이 생겼는데요, 이 새로 된 긴 손잡이를 아래 위로 그냥 펌프질을 하면은 이 실린더 안에 있는 피스톤이 푹푹푹 움직이면서 물을 퍼올려줍니다. 근데 이 수동 펌프의 특징이 뭐냐? 지하수를 끌어올리려면 반드시 물 한 바가지를 그 펌프 속에 부어 넣어줘야 돼요. 이때 펌프에 부어 넣어주는 그 물 한 바가지를 바로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마중물은 기껏해봤자 한 바가지 혹은 두 바가지예요. 그리고 노상에 있기 때문에 늘 뜨뜻한 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한 바가지 물을 이 수동 펌프에다 넣으면은 시원한 지하수가 그냥 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와요. 특별히 덕목을 하는데요, 이걸 하면은 너무너무 시원한 물이 쏟아져 나와요.
오늘 아브라함이 행했던 이 따뜻한 자원하여 생겼던 환대는 마치 마중물처럼 하나님의 복을 그냥 콸콸콸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섬김의 메시지는 바로 주님에 대한 자발적인 섬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주님에 대한 자발적인 환대와 섬김으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복을 콸콸콸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받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주님을 평상시 기도하는 자세로, 기도의 자세로 섬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첫눈에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그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섬김이나 환대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또 기도는 마음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이걸 안 하면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이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보다 앞선 섬김이나 환대나 봉사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느냐? 왜 저 사람들은 봉사도 안 하면서 하는 불평과 불만, 이런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지에 가다 보면 선교지에서 이상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 선교는 너무 훌륭하고 좋은 일인데도 문제가 생긴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보다 선교가 앞섰거든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면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왜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헌신이나 어떤 섬김이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선교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히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주님을 환대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언제나 한결같이 평상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부지 중에라도 찾아온 주님을 알아봤던 아브라함처럼 평상시에 매일의 여러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인간이 자본주의 시대를 맞이한 이후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는 록펠러라고 합니다. 록펠러가 가진 재산은 현재 가치로 따져서 빌 게이츠의 3배에 달한다 하지요. 그런데 이 록펠러는 원래 부잣집 사람이 아닙니다. 록펠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합니다. 록펠러는 얼마나 금금하고 얼마나 전략했던 사람이냐, 평생을 회계 장부를 매일매일 썼을 만큼 금금하고 전략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작은 회사의 사무원부터 시작한 록펠러는 정말 성실하게 일해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3살에 미국에서 최대 부자가 되었고, 그리고 53살에 전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냉혈한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던 세계 최대 갑부가 된 이 록펠러가 그의 나이 55세에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1년 이상 살지 못할 것 같다 하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휠체어에 앉아서
이 병원을 오고 가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 어떤 액자가 걸려 있는 것을 우연히 쳐다보게 되었답니다. 그 말씀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록펠러는 순간 자신도 알 수 없는 뭔가 뒷골을 찌른 듯한 찌리리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가 병원 로비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멈추고 눈을 떴더니 병원 입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답니다. 병원 측은 병원비가 없으니까 죄송하지만 입원이 안 된다라고 하였고, 환자의 어머니는 꼭 갚을 때니까 제발 우리 아들 좀 입원시켜 달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록펠러는 곧바로 비서를 시켜서 병원비를 지불하고 누가 지불했는지 모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가 되었는데 이 록펠러의 은밀한 도움에 의해서 치료받았던 그 아들이 다 나아서 어머니와 함께 행복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록펠러는 얼마나 기뻤던지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록펠러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자신이 돈을 벌면서도 단 한 번도 11조를 빼놓지 않았답니다. 돈을 벌면 언제나 11조를 먼저 떼고 11조 돈, 이 회계 장부를 이렇게 11조 노트를 따로 쓸 정도로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11조만 잘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걸로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55살 때 병원 복도에 걸려있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후부터 자신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남몰래 도와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 이후에 록펠러 재단을 세우고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이웃과 사회를 위해 환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카고 대학, 이 시카고 대학은 바로 이 록펠러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록펠러가 세운 대학은 수십 개고 많은 연구소, 그리고 록펠러는 정말 몇백 개의 교회를 건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뉴욕에는 지금까지 수도세를 안 낸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록펠러가 다 냈대요. 그래서 서민들은 내지 않고 뭐 회사나 이런 데는 지금 내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의 모든 자기의 재산을 환원한 이후에 분명히 의사는 1년 이상 살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56세에 죽어야 되는데 그는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이것은 록펠러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성경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누리며 행복하게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나중에 록펠러는 회고하기를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섬겼던 록펠러처럼 평상시 기도하여 부지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섬겼던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도 기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남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부지중에 찾아온 주님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즐겁게 드리는 자세로 섬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로부터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찾아온 세 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기쁘고 즐겁게 섬겼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그의 아내 사라에게 속히 떡을 만들라 그렇게 말을 했고요, 7절에서는 분명히 자기 종을 시킬 수 있음에도 본인이 직접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급히 요리하여 대접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대접한 겁니까? 훗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물질의 마중물이 됩니다. 이 당시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거대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던 이 물과 떡과 송아지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되돌려 받았을 때는 정말 콸콸콸 하고 쏟아지는 시원한 물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거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드릴 때 자세가 중요하다, 헌금을 바칠 때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베세다 들판에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한 소년이 자기도 배가 고팠을 때인데 예수님께 자신이 먹을 도시락 5병이요 바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소년이 준 5병이어를 마중물로 사용하셔서 5,000명의 무리를 다 먹이시고도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사악한 아합 왕 때 무려 3년 6개월간이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기근이 심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저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 오늘날 시돈 땅은 저 중동의 파리로 불리는 레바논입니다. 이 파리로 가라, 사르밧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 사르밧으로 가면은 어떤 여인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여인에게 떡을 달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돈 땅 사르밧에 갔더니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물 한 잔만 주시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비가 와도 물이 귀한데 비가 오지 않았는데도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그런데 물을 받아 마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에게 또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에게 떡을 하나 주시오. 떡 한 덩이를 주시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기근인데 떡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올리브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사르밧 여인은 이제 떡은 없고 마지막 가루 조금, 밀가루 있고 올리브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떡 만들어서 나하고 내 아들 먹고 이제는 곧 죽게 될 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느냐? 떡을 만들어서 나부터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이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면은,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사르밧 여인이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은 아마 이 목사가 미쳤나, 혹시 따귀를 때릴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이렇게 아주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쳤나? 뭐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그럼 따귀를 때렸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떡을 만들어서 먼저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리고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습니다. 자,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봅니다.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비가 올 때까지 통의 가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진 물질을 부지중에 오신 예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린 베스다 들판의 한 소년에게, 그리고 자신이 가진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만든 떡을 엘리야 선지자께 드렸던 사르밧 여인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치 한 바가지 마중물을 넣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시원한 물을 콸콸콸 쏟아내듯이 끊이지 않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드린 자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면 기꺼이 즐겁게 드리는 자세로 헌신하십시오. 기꺼이 즐겁게 드리는 자세로 섬기십시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처럼, 사르밧 여인처럼, 록펠러처럼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 가정에 꼭 필요한, 여러분 회사에 꼭 필요한 것으로 콸콸콸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 출판사의 설립자인 길버터 비어스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운동을 하면 몸에 힘이 생기듯이 우리는 섬길 때, 그리스도인은 섬길 때, 환대할 때, 봉사할 때, 구제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말씀을 통해 부지중에 주님을 섬겨서 상상하지도 못했던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그 세 가지 자세를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의 자세로 섬기고, 또 기꺼이 즐겁게 드리는 자세로 섬기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행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